모든 인간은, 아담부터 모든 인간은 뭐로 구원받는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위 언약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면 지금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적인 논쟁거리다. 하나는 행위 언약에 관해서, 또 하나는 능동적 순종 교리에 관련해서 이 한 구절의 해석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언약의 별명,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창조 언약이다. 이건 이제 마이클 호트는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한 구절은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구절의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 종교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이 정도면 여러분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선악과 언약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건, 행위 언약은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를 이제 거의 떠받치고 있는 개혁신학, 이 개혁신학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뭐예요? 지금의 개신교를 거의 움직일 수 있는,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그리고 이것은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거기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것은 굉장한 논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것이 공론화되는 것은 능동적 순종 교리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거스틴서부터 청교도, 그 다음에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중에 나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웬만한 책을 딱 들면 행위 언약을 기본으로 써놓은 책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행위 언약이 가진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행위 언약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또 이 행위 언약을 그대로 두면은 이 기독교는 결국 이 종교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기독교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뭐 이런, 저는 그런 생각까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을 건드리려면은, 이것을 얘기하려면 필연적으로 함께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의 상태예요. 아담이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이거 덤벼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율법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 논쟁을 하려면, 행위 언약이 옳다 그렇다라고 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율법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의에 관한 거예요. 의로움을 얻는 것에 관해서 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행위 언약은. 그래야만 행위 언약에 대한 답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얘기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먼저 7항 2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에서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순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19항에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또 나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계약으로서 한 법을 주셨다. 그 법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정확하게 영구히 순종할 의무를 가지게 하셨다. 그 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법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라고 1647년 당대 신학자 120명 정도가 영국 의회의 요청으로 모여서 한 4년 정도 논의해서 결정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당대의 모든 자들이 다 모였죠. 어쨌든 영국 의회에서 이걸 요청해서 만들었대요. 자, 어쨌든 이제 행위언약 규정은 이렇고요. 또 신학자들은 또 행위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언약이라는 어떤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시험이다. 아담은 이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 자율성에 도전했다. 이제 김홍만 씨라고 그분이 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체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며 경고이기도 했다. 불순종할 경우에는 죽음과 정죄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 마이클 오튼 책에 보니까 요하네스 코케이우스 뭐 이런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있대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쨌든 뭐 이제 문병호 교수 책도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도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찾자면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거의 비슷해요. 행위 언약은 이거다라고 웬만한 신학자는 다 얘기해놨어요. 뭐 다 얘기하려면 이 밤 뭐 안 되죠. 시간이, 한 시간이. 근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 그래요. 그냥 율법의 순종, 계명의 순종,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 아니면 죽음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얘기했죠. 개혁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정태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 어디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이순구 교수는 행위 언약을 부인하면 많은 문제가 양산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는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만일 행위 언약을 부인하면 개혁신학이 무너진다.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혁신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은 언약의 방법이라고 보며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며 성경을 언약의 책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혁신학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어쨌든 이분 얘기는 이순구 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부정하면 개혁신학의 근간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봐요.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 언약을 부정하면 반드시 능동적 순종 교리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저자 김재성 교수 알죠? 제가 책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쟁취하신 의로움을 믿는 자들이 전가받는다는 것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능동순종 교리는 행위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인하려면 반드시 행위 언약을 부인해야만 한다. 이거 김재성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아담이 최초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김재성
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 언약과 능동적 순종 교리는 붙어 있고 연관되어 있다. 자, 이러한 이제 선악과의 문제.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하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쟁취하신 의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뭐 그리스도적 능동 순종주의자들의 얘기가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의 이제 그 공통적인,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적 능동 순종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죠. 아담이 받은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법은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도덕법을 마음에 새겨줬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도덕법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충분히 가능했다. 하나님이 안 주고 막 시킨 게 아니라 도덕법을 일단 주고,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을 도덕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는 걸 도덕적인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행위 언약 능동순종이 말하는 거는 아담이 도덕법을 새겼다. 그리고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있었다. 이 도덕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다. 아담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담이 오셔야 되고, 둘째 아담이 오시면 이제 아담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러면 아담의 실패는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계명,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드디어는 그가 쟁취하신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다. 엄청난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비통한 심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커다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아담은 도덕법을 어겼고 도덕법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지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 의가 주어졌고, 믿음을 통해 의를 전가받는 개혁신학의 전가 교리에 의하여 우리는 그 의를, 율법을 지킨, 십계명을 지키신 그 의를, 일생을 다해 지키는 의를 드디어 우리는 전가받는다. 이런 얘기를 개혁신학이 쇠말뚝을 탁 박아 놓은 거예요. 개혁신학이라 갖고 전가 교리. 여러분, 다 조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들을 가만둘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좌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담의 상태와 영생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아담이 죄가 없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행위 언약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창조 시에 영생이 없었다. 죄는 없었지만 또 영생도 없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도덕법으로 만들어야 그들이 원하는 구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우리 도덕이라고 하면은, 그죠? 안식교도 공부했고, 앤드류강, 또 이 유보적 칭의론 다 봤단 말이에요. 도덕. 그 최종 구원이라는 말. 최종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이 안식교에도 있고, 그 다음에 김세윤 교수 유보적 칭의론에도 있는데, 근데 바로 이 능동순종에도 최종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걸 정해야 돼요. 아담은 어떤 존재였을까? 여러분, 아담은 피조물이며 육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담은 육이에요, 육.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니까 신이시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능동순종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조 시에 의의를 갖고 있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인간과 신이 교제를 하고 관계를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 그 의로운 관계가 무엇인고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성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냥 이런 특별한 관계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담은 죄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칼빈은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칼빈은 아담이 영생을 가졌다 그랬겠어요? 안 가졌다 그랬겠어요? 아담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강론 4권에 아담에게서 영생의 은사를 빼앗고 주지 않으셨을 때 아담에게서 영생의 은사를 빼앗고 주지 않으셨을 때에 주께서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게 좀 기독교 강령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불멸성을 그 과실이 회복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기독교 강령 4권에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머리로서 무흠한 상태에 있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인데 무흠한 상태에 있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인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다들 아담이 죄가 없거나 무흠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칼빈은 영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영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영생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생은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은 없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이 뭔지는 좀 더 다음에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육신이라니까, 피조물이라니까, 썩을 육신이라니까요. 썩어질 거라니까요. 이 육신이 자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생이 주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조차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창조되었던 피조물이고 육신일 뿐이에요. 그도 특별하게 어떻게 다른 후손과 다르게 영생이 자동으로 주어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재미난 얘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거듭나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 현대신학 청교도 어거스틴을 통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비웃을 수 있어요. 이 얘기. 여러분 니고데모를 얘기해 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책망을 받아요. 유대 율법 선생인데 너 거듭남도 모르니? 라고 책망을 받아요. 띵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십계명 어디에 토라 어디에 거듭남이 있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의를 요구하는 그것은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거듭나야 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겠죠. 당연히 행위 언약을 이거를 벌써 2000년 가까이를 했고 개혁신학만 500년이에요. 누가 여기서 벗어났겠어요? 아무도 아담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생각조차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율법에서 거듭남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죠. 아담이 거듭나야 했다.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아담은 영생이 없었고 피조물이고 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의의 관계의 조건이 하나님처럼 거룩함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의 피조물 간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 이것은 관계를 갖는 건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이 율법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의미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녀됨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집니까? 안식일 날 가만히 집안에 있으면 하나님처럼 변합니까? 나 거짓말 안 했어라고 자기가 우기고 있으면 하나님처럼 변합니까?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까? 착각하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법을 몇 가지 지켰더니 우리의 영적인 이런 형체로 변한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인간의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느라고 이런 영적인 관계의 영적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실체의 관계성을.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 그냥 지금 우리 형편에서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의미로서의 이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진리도 하나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두 개일 수 없어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이가 됐든 그 후손이가 됐든 누가 됐든 아담이든 누구든 이들의 구원은 하나여야 돼요. 두 개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가 다르고 그 후손이가 다르고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비기독교적인 주장인 거예요. 아담은 도덕법으로 구원받고 후손은 은혜로 구원받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조건은 하나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에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 얻지 않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도 구원의 방법이지 않냐.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요절이 하나가 툭 튀어나올 거예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혹시나 능동순종주의자들이 있다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 계명에 영생이 있다고. 어디 나와 있냐 그러면 레위기 18장 5절을 두 번이나 인용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넌 그것도 안 읽어봤니? 아마 그럴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으로 인해 살리라. 아니,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방인들로 로마서 2장에 1, 2장에 보면은 양심이 그들을 심판해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새겨져 있고 그 이방인들은 도덕법으로 구원받는 게 성경에 기록돼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전혀 그 내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문제는 그 내러티브, 갈라디아서의 문장 문맥만 이해해도 그런 율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레위기 18장 5절을 봐라, 갈라디아서를 봐라, 로마서를 봐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을 봐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두 가지의 구원이 있다라는 걸 개혁신학이 얘기한다고요. 이 영상을 보고 반대할 사람은 개혁신학자들이라고요. 500년, 아니 2000년, 어거스틴으로 따지면 2000년 정도의 그 개혁신학, 500년 정도의 칼빈신학, 행위언약, 능동적 순종, 웨스트민스터, 존 오웬,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거 봐라, 아담의 도덕법. 여러분, 인간의 도덕법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김홍만 씨 정말 심각한 비통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졌고 그 도덕법으로 그 구원, 아담의 구원, 행위 언약, 이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 진짜 이게 말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개혁신학, 장로교,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하나예요. 오고 오는 세대, 아담을 비롯한 모든 세대를 통틀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통한 그 의로운 길이 있다. 아담은 도덕법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2000년, 500년.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에도 아담의 구원은 달랐다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특별한,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사를 다 가지고 오세요. 청교도 갖고 오십시오. 존 오웬 오라 하세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법이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게 윤리였습니까? 아담이 영생 받는 게 윤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웨스트민스터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여러분, 아담이가 죄가 없다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무흠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그 부분은 완전한 창조지만 인간은 완전한 존재,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육신이었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여러분? 육신이 썩을 건데, 이 땅에서 끝날 건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고 육신인데, 피조물인 만큼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로 부족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더 명백한 거 알려드릴까요?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부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완전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없이 온전할 수 없고, 그리스도 없이 무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할 분량만큼 부족하게 만든 거예요. 창조된 에덴 동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충만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니까요. 아담은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도록,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피로써 나아가는 속죄 제사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유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에덴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담은. 형상과 모양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담이?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완전하게 지음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 무음하지도 않다. 인간이 신이 아닌 거로, 육체인 거로,
피조물인 거로 그는 반드시 구원의 대상이었지 완전하거나 무음한 대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시는 법은 영원한 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죄와 사망 권세에 처하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 처해 있었던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 죄와 사망 권세에 있었던 이유는 아담이가 어겼던 에덴의 법 때문에 그래요. 그 에덴의 법이 영원한 법이고 모든 진리의 유일한 법이에요. 모든 인간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은 에덴의 법이었다니까요. 그 에덴의 법에 의하여 지금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지배하는 통치하는 법은 생명의 법, 죽음의 법은 에덴의 법이에요. 선악과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시는 법은 단순히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아담이는 무음했으니까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법으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에게도 미치는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법으로서의 도덕법이 아니고 이 법은 모든 인류에게 미칠 영원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은 도덕법으로 따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라고 따로 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법이지 아담만의 법이 아니라고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게 생명과 죽음의 법이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이 법은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중요했던 이 언약의 의미는 영생을 얻고 죽음을 얻는 구원에 관한 법이었지 도덕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은. 윤리를 시험하고 체크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거를 유지할까 말까를 위한 중간 체크 개념의 그런 테스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조작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절대로 아담에게 행하는 일부분 중간고사 같은 그런 테스트, 도덕적인 윤리적인 하나님 앞에도 착하게 살 거야 말 거야를 너 내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를 규정하는 그런 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에 관한 생명과 죽음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도덕법이라고 왜곡한 그 실체가 개혁주의라는 분들이라고요. 여러분, 아담이가 죄가 있었냐를 알 수 있는 건 간단하죠. 선악과가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탄이가 등장을 해요. 선악과는 대부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사탄이 등장하고 드디어는 이제 아담에게 시험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율법에 대한 왜곡으로서 시험이 주어져요. 그리고서는 아담을 꼬시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이유는 율법, 그 율법이 금지한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끔 아담을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사탄과 대화를 하고 사탄을 통해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도전하는 그 이유가 그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하고 그것이 충동을 하고 그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생각을 차지하고 이유되고 목적이 되니까 그때서야 선악과를 먹어서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야망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거스틴, 2000년, 500년의 개혁신학, 한 450년 정도의 웨스트민스터, 아무도 현대신학, 능동순종, 모든 대학교 신학교, 아무도 이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철원 교수하고 이 정희철 목사님하고도 같은 부류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도 이 부분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얘기할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죄가 있었냐? 왜 없었습니까? 왜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했으면 사탄의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아니, 완전하고 무흠했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피조물이 육신이 피조물이 되려는 야망을 갖는다고요? 완전했고 무흠했는데? 자,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영생을 가져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갖다 쳐요. 자동적으로 영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야망을 가진 아담이 천국 가면 그 보좌를 탐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아담이가 올라간다는 천국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쳐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세력,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모든 자들의 그 심정이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고, 과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며 그게 아버지가 뜻했던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의 회복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다시요. 어거스틴서부터 청교도, 웨스트민스터, 현대신학 모든 자들이 이 부분을 안 봐요.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야망이 들끓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영생한다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로 도덕법을 지켰더니 선악과 안 먹고 참았더니 하나님 자녀 권세 돼갖고 의롭게 돼갖고 천국을 가서 하나님까지 그 보좌까지 다 쳐내고 인간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인간의 죄성이 뭡니까? 내가 신이다예요. 지금 뭐예요? 아담의 속성이에요, 인간. 우리 지금 아담의 속성은 어디로부터? 저기 루시퍼로부터 왔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담의 속에 있었던 불의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인 거로 자기중심성, 자기 영광, 자기 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중심성이 그 안에 박혀있는 그런 인간을 향하여 의로운 법을 계시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법. 그런 인간이어도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법을 계시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거죠. 온팡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그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의로운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비수를 꽂으려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발 뒤꿈치를 물려고 하는 이 야망이 들끓을 인간을 자녀라고 인정해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공의로운 율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부터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 에덴의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 자녀됨의 영광은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이제 내러티브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율법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당황스러운 거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신약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을 뒤져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린 충격 먹는 거죠. 복음이 구약에도 있었는데 그 정도도,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죠. 예수님, 십자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가 들었던 복음으로 일치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증거를 갈라디아서 3장 뒤로 가면 아주 중요한 구절 3장 16절에 보면 그 후손을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해설을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두 번에 걸쳐서 의로움을 얘기할 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3대 종교의 거의 교주 같은, 시작과 같은, 시조 같은 역할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란 말이죠. 바벨탑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시초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바벨탑 이후에 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인 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를 얻었던 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 없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 없이 의를 얻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율법이 없이 구원받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하나님이 뭘 전해줬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받은 건 율법, 신의 산법이 아니고 복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초대교회에 형성했던 유대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분노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을 만한 거죠. 핍박을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시초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이 성탄절도 욕먹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태어나냐. 그러니까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걸 만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시는 걸로 이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성탄절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도 조작이다라는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약 12월 25일로 보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구약서부터 있었던 너무 충격적인 거 아브라함서부터. 근데 그 아브라함만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바로 지나서 창세기 4장에 또 아까 얘기했죠. 가인과 아벨. 도대체 아벨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이 피제사를 드리는 걸 알았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아빠였던 아담이었겠죠. 그럼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든지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간극 사이에 문자 이면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원시복음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 이전에 아담이 피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원형 복음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담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도덕법이 새겨진 게 아니고 충격적인 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난 도덕법이 조작돼서 이건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기독교입니다. 구약을 왜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얘기를. 복음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뭐 갖고 복음 전해요? 구약 갖고 전합니다. 토라가 예수님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창세기 뺄까요?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창세기를 왜 뺍니까? 그럼 어디서부터는 아닌 거예요? 어디서부터는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토라,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모세가 나를 대하여 기록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기독교의 자부심이 뭐예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말씀, 개혁주의 말씀. 왜 그래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복음이 아닌 곳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까지. 안 그러면 구약 떼어버리죠.
성탄절 이후면 구약 띄워버려야죠. 우리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책에 보면은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풀면 뭐가 나와요? 못에 박힌 사람이라는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토라 자체가 히브리어의 한 글자, 네 글자를 띄어서 보면 그 네 글자 자체가 히브리어의 각 단어마다 그 단어를 풀어서 보면 토라라는 말이 하나지만 토라를 풀면 못에 박힌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이유는 도덕법을 전하려고 세워진 게 아니고 도덕법을 주장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토라, 모세오경을 나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지 그 요약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지켜야 의롭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다. 우리 이 내용 능동순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능동순종 시리즈 시작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능동순종은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여러분, 능동순종은 바벨론 세력이에요. 바벨론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이 절대로 그런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부터 모든 인간은 뭐로 구원받는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세요.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그런 복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도덕법이 아니라, 요약이 십계명이 아니고 능동순종에 따라서 구원받고 나면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도덕을 지켜야 된다, 그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위 언약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두 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율법으로 도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은혜고 아담은 도덕으로 구원받고.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악함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도덕법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도덕법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뭐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도덕법을 어겼다. 그 도덕법이 뭐냐? 율법이고 그 율법이 십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가 결국 어긴 건 십계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뭐야? 십계명 도덕법을 지키는 분으로 돼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온 생애를 다해 쟁취하신 율법을 지켜 얻은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야 된다. 십계명 알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십자가를 알겠는데 그거는 속죄에 대한 거, 형벌에 대한 거고 그걸로는 안 되고 50% 만들어요. 십자가를 50%, 능동순종 50% 합해서 의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속죄의 구원이 5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영상 시리즈를 시작할 때 앤드류강 안식교를 대항하며 또한 안식교와 더불어 앤드류강의 영상 중에 구원의 취소 부분을 아주 모욕하고 있길래 거기에 분노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능동순종을 따라가면은 바로 안식교의 이야기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50% 뭐예요? 부분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구원의 취소, 그 다음에 이 능동순종, 안식교,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증인, 몰몬교,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50%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행위, 인본주의, 율법주의, 인간의 어떤 노력, 공로, 인간의 어떤 수단, 수행, 어떤 그런 고행,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간이 얻어낸 인간으로부터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50%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능동순종이 더 교활한 건
뭐라고 얘기? 이제 이게 이제 안식교니 뭐 구원의 지손이 뭐 유보적 칭의로 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분으로 만들어서 비난을 하니까 뭐라고 교활하게 얘기합니까? 인간은 죄가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율법에 의하여 죄가 없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될 자격을 얻어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또 속죄 제물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와서 지켰지 인간이 지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교는 인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면 능동순종은 아니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십계명 지킨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능동순종 때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능동순종은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의 고민이 생겨요. 내가 책을 다 읽어봤는데 신호섭 씨도 그 고민을 얘기해요. 신호섭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의 책을 정가교를 읽어보니까 뒤에 가면 그 고민을 합니다. 이 능동순종 다 좋다 이거야. 자기들도 이거 되게 좋아한다 이거야. 되게 좋아하는데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십자가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걸로 되니까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가면 무율법이 되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지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고민이다 이거야. 그 얘기를 신호섭 교수라는 분이 자기 책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00%가 안 되면 자기들도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 100% 옆에다 뭔가를 만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능동순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인간이 아담이 도덕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끝나요. 더 전진해요. 예수님의 구속까지 도덕법으로 연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속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논리는 결국 행위언약, 아담에게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기다 능동순종 딱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까지를 딱 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아담의 행위언약, 예수님의 도덕법의 순종이라고 하는 걸 짝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만 아담 다르고 후손 다르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교활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개의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싸워야 돼요. 아담이라고 도덕법으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도덕법을 인정하고 도덕법을 열면 구원의 진리는 변질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행위언약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행위언약은 하나의 빌미입니다. 능동순종은 거기 연장선이에요. 제2편이고 후편이에요, 이 사람들. 도덕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2절 2항이에요. 이 법은 선악과 언약,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아담의 타락 후에도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도덕법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으로 그렇게 선언되었고 두 돌판들에 기록되었으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나머지 6개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 아담에게 주는 게 도덕법이었고 그 도덕법은 그 이후에도 의를 위한 영원한 진리다. 영원한 규칙이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준 게 신의 산에서는 그렇게 율법으로 선언된 십계명으로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안식교 영상 찍을 때랑 나 너무 똑같아요, 지금. 아담에게 준 게 도덕법이고 아담에게서 끝난 게 아니고
이후에도 영원한 의를 위한 완전한 규칙.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아담에게서 끝내니까 모호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후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돌판에다가 기록해줬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십계명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우리가 그 앤드류강 안식교를 연구하고 이런 바벨 사상을 연구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별명. 시온법. 이 시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법.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법. 시온법. 이거를 현재 모든 종교 통합의 근간으로, 목적으로 삼고 모든 인류를 바벨탑으로 모이게 하려고 하는 그 원동력, 가치, 목적, 슬로건, 시온법이라는 거예요. 시온법. 네, 여러분, 놀랍게도 도덕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해결해야 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만든 게 도덕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구속받을 일도, 구원받을 일도, 피, 제사도 다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이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 만든, 조작된 가장 위험한 이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님이 없는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아담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뭔 구속에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금 종교들의 지금 이유거든요. 안식교의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구했잖아요, 예전에. 결국 그들이 십계명이니 뭐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구속이 왜 필요하고 제단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걸 안 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넣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아담은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아담이가 분명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죄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담이가 죄가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작이라니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 안 본다니까요. 다시 얘기할까요? 어거스턴부터 1600년 웨스트민스터, 칼빈, 존 오웬, 현대신학, 여러분 능동순종 다 같이 아담이 이게 죄가 없다, 무흠했다, 영생을 가졌다, 뭐 영생이 없다, 전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죄라고 하는 걸 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원의 방법을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도덕법인 거예요. 뭐예요? 새로운 구원의 방법, 도덕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십계명 지킴, 온 생애를 다한 쟁취한 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이야기인지는 우리 능동순종 시리즈 때 얘기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음모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죄가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없는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 내러티브를 보았을 때,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여러분 반드시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있기 전에 이미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지, 죄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자 죄가 살아났다니까요.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가 있었냐?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드디어는 인간은 속에 죄가 있음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야만 한다고 하면 아담의 선택은 뭐여야 돼요? 당연히 자기의 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말은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율법을 뒤틀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은 율법 앞에서 여러분, 과연 본인이 하나님처럼 무흠한 자라고 인식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음을, 여러분,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라면,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 앞에 날마다 섰다면, 율법을 대하는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켜낼 수 없음을, 그 뜻, 그 의로움, 거룩함을 이룰 수 없음을 본인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너 율법을 대하는 네가 너 자신이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율법 앞에서 너 힘으로 절대로 너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운 그 거룩하심을 결코 이룰 수 없음을 몰랐다는 거야? 그렇다면 네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할 수 없다고 깨닫는다면 너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말이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참한 어떤 현실과 그러한 내면 속에 있는 비참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엄청난 반역의 불의함을 보았더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선택은 주여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나이다로 가야죠. 뜯어버려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사탄의 음성으로. 결국에는 그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결국은 죄의 속죄함 없는 구원의 길, 내 속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 됨이라고 하는 원죄, 이 죄의 본성을 성취하면서도 구원이 가능한 방법, 도덕법. 인간이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지 않아도, 잘라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신적인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방법, 그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자리를 갈 수 있는, 종교를 빌미로, 기독교를 빌미로, 하나님의 율법을 빌미로 하나님의 영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될 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새로운 방법, 도덕법.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행위 언약을 만드는 건 그리스도 없는, 속죄함 없는 자신의 죄의 본성을 이루는,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을 버리지 않아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고, 그것이 가인이 드렸던 제사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바벨탑의 그 세 가지의 슬로건의 근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에게서부터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
그리스도가 없는 의, 그리스도가 없는 영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동일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불의한 죄의 본성이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속에 뿌리 박혀 있는 DNA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변화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길을 만드신 적이 없다.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신학의 중심이 행위언약이라 그러고 그 행위언약에 연결된 2편은 능동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언약과 능동순종의 공통점은 십계명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교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가 바로 율법 안에서 통일돼요. 모든 종교, 세계 통합은. 그래서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 결국 그러니까 이 법으로 통일돼요. 법. 어떤 법. 그 법이 시온법이라고요. 세계를 통합하는 법은 시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능동순종이 뒤덮이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시온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부분화하고 도덕, 윤리, 십계명 이런 부분으로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을 제시하죠. 시온법을. 결국 적그리스도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이 기독교가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행위언약이에요. 그 행위언약을 만든 이 개혁신학, 어거스틴, 종교개혁, 존 칼빈, 존 오웬, 웨스트민스터, 사보이 선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결같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는 이거 막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만약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 이승구 교수가 행위 언약을 부정하면 개혁신학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쉽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행위 언약이 부정이 되면 지금 기독교 서점에 있는 모든 책 다 버려야 돼요. 기독교 서점 문 닫아야 돼요. 행위 언약을 거절하면 그 정도입니다. 행위 언약을 부정하거나 아니오라고 하거나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는 순간 기독교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은 다 버려야 돼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발간됐던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다시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 이 쉽지 않아요. 500년 못 뒤집어요, 이거. 그래서 이번에 합동총회에서도 그 능동순종 교리를 정의할 때도 비스무리하게 넘어간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로. 포기는 못하죠. 교수님들 다 나가라. 능동순종 주장하는 그 사람들 다 나가야 되는데? 안 되죠. 못 버려요, 이거. 행위언약,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부정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행위언약 뒤에 따라왔던 그 뒤에 있었는데 요즘에 얼굴 내밀어서 나다 하고 들어가는 이 능동순종, 연결되어 있는 이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못 고쳐요, 못 고쳐.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 종교의 영의 세력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한 진리의 길로 나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다. 여러분, 행위 언약의 문제는 여기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 미혹은 엄청날 겁니다. 또 마지막 시대, 이 시대는 분별의 시대예요. 여러분, 저한테 아마 이런 얘기 이제 하면은 반론이 있겠지만 500년의 개혁신학이라고요? 2000년의 어거스틴이라고요? 아니, 5000년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바른 신학을 여러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개혁하고 박차고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런 자들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교단과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피해서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신학자가 그동안의 신학의 업적을 포기하고 과연 그걸 아니라고 아마도 더 견고하고 공고히 할걸요. 아마 행위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능동순종을 왜 버릴 수 없는 건지를 더 견고하게 붙잡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그리고 그 믿음의 뒤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진리를 100%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걸 부분으로 놓고 어쨌든 그 십자가의 대속에 인간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조건이 10%든 5%든 뭐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 무조건 떠나야 돼요. 거기에 사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게 그들의 뜻인 거예요. 그러려면 삐지고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허락하면 안 돼요. 할레파도 그랬고 모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초대교회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주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100%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레파도 아니 예수 믿고 할레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100%라고 아닌 사람이랑 우린 결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행위 언약이니 능동순종이니 절대 여러분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놀라운 비밀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을 믿고 또 그 대속의 구속을 믿는 자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선물, 이러한 비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믿고 이걸로 또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돌아보아도 행위 언약을 지지하는 자들 뿐입니다. 2000년, 500년 아무리 해도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담서부터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의 길을 만들고자 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의 음모는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힘과 공로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무언가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대의 모든 신학들을, 역사적 신학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러한 이 행위 언약과 능동순종을 통한 이 시대적인 신학적인 음모, 전략 또 세계적인 종교의 흐름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깔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일어서는 그 위에 성령의 선물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의 완성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